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상담을 합니다만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 고난을 받을 때는 답변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선한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 답변하기가 괴롭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면 어째서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침묵하고만 계신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2007년 9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 상원 의원이 법정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 희한한 고소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라고 하면서 홍수,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기근,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테러, 학살, 전쟁, 전염병 등으로 대량 파괴와 무고한 생명을 처참하게 하나님이 죽였다는 겁니다. 아니, 친히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는 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세계는 재난과 사고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불행과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땅에서는 가시떨기와 엉겅퀴, 독초를 내게 되었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고통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책임이 있다면 마귀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마귀는 재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을 퍼뜨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난과 사고를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전혀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나의 경우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이로 인해 바다에 던져져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과 죄로 인한 고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에서 있었던 일인데,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쑥덕거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결론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본부,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망대로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악하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였던 것이지요. 비록 죄 없이 죽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재난과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체념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4절과 5절은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고난을 이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첫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원어는 헤세드인데 친절, 상냥, 선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확고부동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친절, 확고부동한 상냥, 확고부동한 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인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내외적인 총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내외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해도 분명한 것은 확고부동한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확고부동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여호와가 곧 내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어떤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리스도인은 고통 가운데서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좌절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확고부동한 인자하심, 확고부동한 자비하심, 확고부동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은 공간적 개념으로 넓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유, 해방의 의미로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땅에 살고 있고, 그러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찌르고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물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체념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난의 문제를 한 장의 자수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볼 때 거기에는 여러 색깔의 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뒷면을 보면 자수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자수의 앞면을 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자수의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눈으로는 고통, 고난의 문제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뒤집어 볼 때 그곳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오늘 우리는 욥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욥이야말로 역사 이래로 이유 없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난을 당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욥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겠지. 아닙니다. 1장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고매한 인격과 도덕적인 자질이 매우 훌륭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직함, 정의로움이라는 의미로서 욥의 삶이 매우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면적인 인품과 외면적인 삶과 여기에다가 그의 신앙까지 더하여 거의 완벽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고, 그래서 동방 사람들 가운데 큰 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한 왜곡된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이 저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재물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만약에 그에게 주신 그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아간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때로부터 재난이 연속적으로 욥을 강타합니다. 갑자기 외적이 침입을 해서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제 가운데 앉아 길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또 그의 중마고우 친구들, 저들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깐죽거리며 비난합니다. 대표적으로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경건한 척해도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너 회개하라. 위로한답시고 아픈 상처에 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참혹한 고난의 복판에서 욥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욥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흔들림이 없는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같은 그의 행동은 참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누가 나를 돕는 자 없을까 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인간관계에 얽혀 살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라와 나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돕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또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난 속에서 욥이 벌떡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땅에 엎드려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도로 찾아가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신 이가 거둬가시겠다는데 무슨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그래서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또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극구 칭찬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당한 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100% 온전히 이해하고 100%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야? 왜 의심이 들지 않고 왜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다 잃었고 자식 10명을 다 잃었고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이런 가운데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은 없다. 다만 인간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지요. 왜 내가 재산을 잃었는지, 왜 내가 자식을 잃었는지, 왜 내가 건강을 잃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확고부동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확고부동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의 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살 소망을 포기했을 때 그는 갑판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너라. 그는 풍랑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고부동한 그의 인자하심, 확고부동한 그의 사랑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확고부동한 인자하심, 그의 확고부동한 사랑, 그의 확고부동한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직할 만큼 순진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맹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신실함, 그의 선하심, 그리하여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하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단은 욥에게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갔고 자녀를 빼앗아갔고 나중에는 욥의 건강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사단은 이쯤 되면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꼬꾸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비난, 저주하기는커녕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입증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소유가 많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신용만 내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간다면 아마도 그는 100% 당신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욥이 기복주의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욥의 신앙은 순결했습니다. 결코 기복주의에 기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고, 욥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너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만 견뎌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욥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직 욥이 알았던 것, 오직 욥이 믿었던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신다면 나는 원망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잿더미 가운데서 사기로 자기의 몸을 북북 긁어가며 여호와를 찬양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시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바울의 육체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이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고난 당한 후에 아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로구나. 고난을 통해서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성도님들, 그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나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이기에 풍랑은 있는 것이고 사막이기에 모래바람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질병은 있는 것이고 엉켜 사는 인생이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남들보다 좀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괜찮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어.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세상 자체가 고난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이런 환난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가머니설입니다. 그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뭄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가뭄이고, 대한민국이 홍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홍수입니다. 지금 사단이 이 문제를 이슈로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욥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다른 구절을 보면 갑절을 더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확고부동하게 신실하시고, 확고부동하게 선하시고, 확고부동하게 자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그를 믿으며 환난 속에서도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를 덮쳤습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까? 확고부동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